안녕하세요. 템파에 정착한 지 정확히 6주 된 이인홍 목사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 약 2년간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필리핀 가장 남쪽에 있는 민다나오라는 섬이었는데요. 거기에 말라이발라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머물며 했던 주된 사역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며 현지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사람을 키우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그렇게 지냈는데요. 학교 울타리 바로 옆에 고무나무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아주 크게 우거져 있었고 그 옆에선 소가 여유 있게 풀을 뜯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쪽 울타리엔 옥수수와 사탕수수 밭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치가 정말 이뻤어요. 그래서 가끔은 아침에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밖을 보면 여기가 필리핀인지 하와이인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곳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멀리 간 게 아니라 창문 열면 보이는 풍경입니다. 이렇게 옥수수 밭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위에 이웃들이 없이 그냥 광활한 대지에 이렇게 학교가 길다랗게 부지가 있었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게 한국에서 보여드리면 더 감탄을 하실 텐데 미국이 워낙 자연이 잘 돼 있어서 좀 감동이 덜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살다 보니 우리네 옛날 시골집처럼 다 오픈하고 살았어요. 학생 직원들과 학교 안에서 함께 지냈는데 외출할 때 문을 잠그고 나가는 법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사생활이라는 것도 사실 없었습니다. 빨래를 해서 햇볕에 널어두면 서로의 양말에 속옷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가끔은 한국 음식을 해서 학생들을 불러서 이렇게 나눠 먹기도 했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 그 열대 과일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끔은 학생들이 파파야나 두리안 같은 열대 과일들을 따다 주면 맛있게 먹기도 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생활하면서 교수, 학생, 또 직원들과 함께 이웃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가족처럼 그렇게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이 미국에 와서 이제 아파트로 이사한 지 한 달 정도가 됐는데요. 아직 제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지난번에 문을 좀 세게 닫았다고 옆집 아주머니께서 컴플레인을 하시느라 잠깐 얼굴을 뵀었는데 그때 빼고는 아직 이웃의 얼굴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곳에서는 삶이 바쁘다는 것이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론 이웃과 터놓고 지내기 힘든 환경 속에서 산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웃과 더불어 살고 계신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율법 교사도 예수님께 이웃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절에 있는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어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공경에 빠뜨리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치 않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주 예수님 주위에 몰려드는 게 못마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속으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도 혹시 율법을 중요치 않게 여기시는 건 아닐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답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는 대답을 하신다면 아마 예수님을
더 공경에 빠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하시는 대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율법을 사용하여서 되묻고 계십니다. 결국 율법 교사는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율법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27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맞다. 말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율법교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만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답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계명을 잘 지키는 것만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명령한 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셨고 그가 스스로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 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포기하지 않고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주님, 내 이웃이 누군지 말해주세요. 이것은 마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주님이 율법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내가 정해야 하나요? 만약 그 범위가 너무 넓으면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 너무 많이 소모되잖아요. 그 범위를 좀 정해주세요. 제가 그거를 수용할 만한 것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교사는 실천해야 할 명령의 그 경계선을 만들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축소시켜서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의 그 신념을 지키고 또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물음에 대답 대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죠. 아마 내가 교회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이상씩은 들어보셨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혼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위험하고 또 강도도 자주 출몰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고 옷은 벗겨지고 폭행을 당하고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옷을 빼앗겼다는 것은 더 이상은 그의 이름이나 신분을 알 수 없는 나그네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곁을 세 사람이 각각 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가 지나가다가 이 나그네를 발견을 합니다. 30절에 내려간다라는 그 표현을 쓴 걸 보면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제사와 관련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의무를 수행하고 여리고로 가다가 그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여리고보다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표현을 했으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이죠. 제사장은 위험에 처한 그 나그네를 보고 어떻게 하였죠?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미끼가 되어서 자신까지도 누군가에게 강도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단 종교적인 이유가 더 컸을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써 부정해지는 것을
피해야 했습니다. 부모, 아들, 딸, 형제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의 시신도 접촉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나그네가 거의 죽게 되어서 그 생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혹시라도 자신이 부정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러한 걱정을 하였던 것이죠. 이유야 어떠되었든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은 나그네를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두 번째로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당시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레위인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제사장이 목회자라면 레위인은 직분이 있는 성도쯤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역시 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만큼 지켜야 하는 규칙이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집으로 내려오다가 나그네를 만난 것이라면 그의 의지에 따라 그가 원한다면 충분히 그 나그네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그도 역시 못 본 채 그 나그네를 지나가고 맙니다.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일은 피하고 싶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본인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인물로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을 때 율법 교사에게는 그것은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마리아인이라 하면 구제를 상징하는 좋은 그러한 이미지로 그렇게 떠오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또 굿 사마리탄이라는 단어가 아예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원수 중에 원수로 여기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원수된 역사는 주전 722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아시리아는 정복국인 북이스라엘의 그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 마치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다양한 민족들과 피가 섞이게 됩니다. 순수 혈통을 상실한 혼혈 민족이 되고 맙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혼혈 민족이 이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았다 여기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의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또한 경멸했습니다. 그들을 정통성이랑은 거리가 아주 먼, 말도 섞으면 안 된,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인간으로 여겼습니다. 한쪽이 그렇게 대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쪽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아주 증오하는 원수지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세 번째 인물로 사마리아인이 언급됐을 때 그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불편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더 가까운 제사장과 레위인은 매정하게 그 나그네를 지나쳤는데 말이죠. 이 사마리아인은 앞서간 제사장, 레위인과는 달리 나그네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그네를 향한 아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 상처를 치유해주고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그렇게 데려가서 밤새 간호를 해줍니다. 다음 날에는 자신의 돈까지 지불하면서 여관 주인에게 비용이 만약에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하고 길을 떠납니다. 정말 이 사마리아인은 처음 보는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또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율법교사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아무리 비유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며 분노가 나고 또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지키려고 하는 자신과 같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비정하게 그 나그네를 버려두었고, 자신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형편없는 사마리아인은 선행을 베풀었다는 그 이야기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지를 물어보셨을 때 그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 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율법교사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을 제한하게 만드는 그 어떠한 장애물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종이나 종교, 지위, 계급 등에 의해서 사랑해야 할 이웃이 나뉘어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무슬림이든 부자이든 노숙자이든 장애인이든 우리의 원수이든 간에 그 한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했던 그 질문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다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바꾸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누가 나의 이웃이 아닙니까?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질문입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사람들, 나와 같은 인종, 나와 같은 종교, 비슷한 신분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이웃으로 선택하고 싶다는 그러한 의미가 깔려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비유를 통해서 그 자기중심적인 이웃에서 타인중심적인 이웃으로 방향을 전환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를 통해 내 이웃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교사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 질문을 바꾸시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점으로 제목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당신은 누구의 이웃입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인가요? 제가 살았던 필리핀에서의 그 생활을 설교 초반에 여러분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학교 땅이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가장 안쪽에 이제 그 찻길이랑 떨어져 있는 가장 안쪽에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 이제 저희가 사는 사택이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라는 그 곳 안에 이제 방 한 켠으로 사택이 있었는데 단기 선교팀이나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머무실 수 있게 그 게스트하우스에는 방이 아주 여러 개 있었습니다. 템파에 와서 보니 큰 집이 아주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집에 방이 10개 이상 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혹시 10개 이상 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떠나 걱정을 했는데
제가 방이 제일 많은 집에서 아마 살아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선교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악한 부분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선 각종 벌레들이 서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우기 시즌이 되면 주기에 따라 그렇게 밖에서 살지 않고 저희 집 안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는 집게벌레가 참 많이 있었어요. 혹시 집게벌레 아시나요? 꼬랑지에 이렇게 집게가 달려서 이렇게 잘못하면 딱 물기도 하는 그 벌레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그것을 쫓아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보았는데 다 소용이 없었고 결국 포기를 했었습니다. 나중엔 집게벌레가 제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것만 아니면 제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또 도롱뇽이 항상 저희 집에 천장에 여러 마리가 이렇게 붙어서 같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처럼 이렇게 방충이나 이런 윈도우 샤시 시설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이 도롱뇽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플로리다에도 와보니까 여기도 도롱뇽이, 도마뱀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한국에서 왔으면 놀랐을 텐데 저는 참 친숙했습니다. 다만 필리핀 도롱뇽이 그 색깔이 투명이거나 흰색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징그럽습니다. 이 도롱뇽들이 자고 일어나면 침대랑 베개에 그렇게 이제 똥을 싸놓아요. 항상 천장에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불 빨래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익숙해지니까요. 그냥 툭툭 털고 또 그날 저녁에 자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시로 길면 3, 4일씩 끊기는 물과 전기도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분명 불편합니다.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구라도 그 환경에 가면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불평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선 우리 가족이 그 누구보다 넉넉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같이 생활하는 학생들이나 지역교회에서 사귀게 된 현지인들의 그 삶과 그들의 삶의 환경들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마음의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볼 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 도울 수 없는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또 안타까움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관점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그 관점에서 그 지역 사람들, 제가 만나게 된 사람들을 바라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저의 이웃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부담감으로 지속적으로 다가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에 제가 반응할 때 저도 넉넉지 않지만 더 필요한 사람을 도우려 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도 속회별로 또 교회 차원에서 여러 선교지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방문하지 못하고 또 선교의 열매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없는 그곳에 믿음의 눈으로 선교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또한 조금 있으면 과테말라 의료 선교를 위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단기 선교 팀도 있습니다. EM에선 빈민 지역의 구제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씨앗을 심을 때 누군가에겐 여러분이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이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들에게 여러분이 진정한 이웃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환경이 익숙해져서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선교지에 있다가 온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교회 밖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이웃은 가까운 곳에도 있고요.
먼 곳에도 있고 템파 안에도 있고 다른 주에도 있고 전 세계 곳곳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참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관심이 그 이웃들에게 있는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죽어가는 그 나그네를 지나치지 못하는 사랑의 민감함이 내 안에 있는가? 구약시대의 나그네와 과부 등을 사회적 약자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날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을 내 이웃으로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지요. 오늘 이 시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너는 누구의 이웃인가? 그렇게 물으시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지를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